오늘은 풀리지 않는 문제는 갑자기 풀린다. 풀리지 않는 문제는 갑자기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7번째 노래입니다. 주제는 뭐냐? 포로에서 해방된 자유와 기쁨, 이게 주제입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과 노래인 것 같습니다. 구조는 6절이니까 딱 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1, 2, 3절이 첫 번째 구조고 두 번째 부분이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해방된 기쁨, 해방된 흥분과 감격, 그런 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4절부터 6절까지는 아직도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두 번째 파트의 그 표제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마치 그 수련회라든지 또는 그 선교할 때 주제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God, do it again. 다시 한번 행하시옵소서. God, 하나님, do it again. 또다시 이런 기쁨과 은혜를 주십시오. Do it again.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기쁨은 반복됩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Do it again.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십시오. 우리 기뻐하고 찬양했다. 감정적인 얘기는 시편 읽으면 다 감정 아닙니까? 감정만 찾아낸다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큐티하면 되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나눈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독특성, 그 안에 있는 숨겨진 인사이트,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성경과 차별화된 여기서만 나오는 메시지. 오늘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로 접근하겠는데 첫 번째 파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문제는 갑자기 풀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특별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갑자기 풀린다는 거예요. 또 풀리지 않는 문제일수록 갑자기 풀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했죠. 엄청나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마 성경 가운데 기쁨을 묘사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농축적으로 기뻐하는 데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잖아요. 그죠? 너무 기쁘니까. 근데 왜 기쁩니까? 기쁜 이유가 뭐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갑자기 풀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갑자기 풀리니까 이건 뭐냐? 예상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예상 못했던 기쁨이 올 때 우리 뭐라 그래요? 꿈 같다 그러잖아요. 믿어지지 않아, 꼬집어봐 그러잖아요.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상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렇다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선 10번 받을 때 하나도 안 되는데 갑자기 돼요. 어떤 이상한 애가 나타나가지고 하자 그러고. 되게 결혼하는 것도 보면 갑자기 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예요. 갑자기. 2절 3절 보십시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옛날 성경에는 이방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great things라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대요. 대사를 행하셨다. 대사가 그렇게 헷갈리죠. 그러니까 큰 일을 행하셨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칭찬과 탄성과 우린 기쁘고 찬양하고 웃음이 터져나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석절이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기쁨이 농축돼 있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을 알지만 아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됐어요? 엄밀히 말해서는 바벨론이 아니죠. 바벨론이 망해서 지금의 이란 쪽에 있는 민족이 정권을 잡았죠. 그걸 페르시아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파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그 역사에서는 사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고레스라는 왕이 올라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해방시켜줬어요. 그래서 역대 상하, 특별히 역대 하에 보면은 역대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대요. 근데 무슨 이유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개연성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엉뚱하게 툭 튀어나와요. 고레스가 보내줬다. 그게 다예요. 역대하 36장 제일 마지막입니다. 22절과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된 지 첫 해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왕 되자마자 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림 받아야 될 이유를 알겠죠. 이유는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불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방법은 뭐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선포하고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23절 마지막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역사학자들은 이걸 연구합니다. 고레스가 하나님 믿은 거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믿었던 거 아닐 거예요. 아마 자기 나름대로는 종교 유화 정책을 폈을 거예요. 새롭게 왕이 됐으니까 이전과는 다른 어떤 정책을 펴야지, 유화 정책을 펴야지. 그냥 믿는 사람들 자기 원래 바벨론 이렇게 끌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끌고 다니는데 돌아가게 만들어야지. 좀 다르게 하려고.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의 판단과 정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갑자기입니다. 이유도 없어요. 갑자기 집에 돌아가래요. 그래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살 수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이유와 노력으로 문제가 풀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고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야 풀리는지 알아요. 무슨 노력이 있어야 풀리는지 안다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요, 상식으로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과 접대해서 밥 먹어서 풀리는지 알아요? 저절로 풀려요. 저절로.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냥 풀립니다. 성경에서 굳이 말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혜 하나 얻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묶어버리면 그냥 풀리는 거예요. 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운동했어요? 지하 조직 만들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매번마다 어떤 계획과 작전 짰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 민족 참 이상한 민족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한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래요. 그래서 간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느낌이에요. 느낌이니까 이상하게 심각하게 부담을 느끼지 말거든. 우리나라 통일도 갑자기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거 예언도 아니고 아무것도 느낌이야. 그냥 내 느낌. 그죠? 그냥 느낌인데 홍대세교회 아닙니까? 이러다가 평양세교회가 생기는 거 아닌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통일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 홍대세교회 같은 구조가 제일 좋은 구조거든요. 우리 장소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깃발 꽂으면 여기저기 움직일 수 있잖아요. 완전히 노매드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유목민 같은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나 할 수 있는 구조. 야, 하나님께서 그거를 또 준비시키려고 또 이런 이상한 구조의 교회를 만드는 거 아닐까? 혼자 느낌이 그랬다가 느낌이. 그죠? 그래서 또 되면 어떡하죠? 되면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갑자기예요, 갑자기. 딴 건 모르지만 통일도요. 단계별로 징조가 보이고 내년쯤에 되겠다, 내후년쯤 되겠다. 그래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갑자기로죠, 갑자기. 준비해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되게 사람들은 준비 안 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거지.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깨닫고 준비를 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뭣도 모르고 하다가, 그죠? 뭣도 모르고 뛰다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믿고 가는 거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련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소련, 양극 체제 아니었어요. 소련이 해체돼가지고 저렇게 열린 거 어떻게 된 거죠? 우리 다 경험해 왔잖아요. 갑자기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대머리인데 이마에 한반도 지도 같은 점이 있는 사람 아시죠? 예, 고르바초프, 고르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근데 왜 그 사람이 개방을 했는지, 왜 소련을 갖다가 이렇게 해체지,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지금도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냥 한 거야, 그냥. 별 설명이 없어요. 그냥. 굳이 이걸 우리 성경식의 표현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르바초프를 보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게 더 맞다고. 지금도 해석이 안 되죠. 소련이 왜 스스로 해체했어요? 이유를 몰라요. 지금 조그만 섬 하나 갖고도 네 거니 내 거냐고 막 싸우고 있는데, 멀쩡한 큰 나라 있잖아요.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 그죠? 얼마나 큰 나라예요, 그게. 우리나라 남북한보다도 3배, 4배가 된다 그러는데, 그럼 다 독립시켜줬어요, 그냥.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잖아요. 나중에 역사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그거 이상하다, 이유를 모르겠다 그럴 거예요. 굳이 말한다고 하면 고르바초프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이렇게 된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현철 간사라고 22기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지금 회사 다니는 데가 있는데 하루는 가만히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전화 내용이 뭐냐면 현대 계열의 어떤 회장 비서가 전화가 왔대요. 김현철 형제가 갖고 있는 전화번호가 꼭 필요한 전화번호라고. 그거 넘겨줄 수 없겠냐고. 그거 넘겨주면은 좋은 휴대폰으로 바꿔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형제가 그거에 움직일 정도로 작은 그릇이 아니에요. 필요 없다고. 좋은 휴대폰 필요 없다고. 한번 거절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대요. 제가 듣기로는 500만 원 줄 테니까 500만 원이면 나가도 할 건데, 그죠? 그 번호 넘기라고. 근데
근데 이 형제가 이상한 오기가 생기더래요. 무슨 돈 갖고 다 하나? 싫다고. 그 다음에 무지하게 후회했겠죠. 그죠? 500만 원 아깝다. 다시 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전화가 왔대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이제 백지수표 비슷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잘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취직 잘 안 되고, 그죠? 잘 힘들더래요. 근데 이제 얘기해 보니까 회장이라 그러니까 어차피 회사도 좀 큰 거 아닙니까? 그냥 밑자야 본전이니까 그냥 그 회사 취업이나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취업만 시켜달라고.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으니까. 어차피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연락을 했더니 오래요. 그래서 취업이 됐대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그 회사입니다. 이게 지금 말을 하니까 이게 거짓말 같죠. 그래서 내가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22기 김현철이라고. 가서 물어보라니까. 예? 그래서 회사에 들어갔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보통 같으면 그러잖아요. 번호 가지고 장난치는 녀석이니까 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잠시 취직시켜 놓은 다음에 무슨 이유와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쫓아낼 수도 있는데, 이 회장님이 만날 때마다 그냥 인사하더래요. 김현철 씨 잘 보냈냐고. 아니까. 그죠? 직원 중에 아는 직원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그러더래요. 야, 그 회장님하고 무슨 관계냐고. 그죠? 저렇게 끈끈한 관계냐고. 그래서 오히려 회사에서도 굉장한 배경이 있는 사람 같이 여겨지더라. 이 전반적인 걸 보면 다 사기인데, 그죠? 내용을 보면 뭐예요? 또 해석에 따라서 이게 또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무슨 문제 풀리는 걸 보면은 어렵게 돼서 풀리는 게 아니라 쉽게 풀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그거 믿고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노력과 애씀이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뭐 문제가 많죠. 결혼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뭐 경제 문제, 이거 안 걸린 사람 누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 요즘에 그 황우로 목사님 이렇게 뜨는 이유가 뭐예요? 생체 상급. 이유가 뭡니까? 그냥 안 아픈 사람이 없죠. 나이 한 30살만 넘으면 한 가지씩은 아프고, 나이 40 넘으면 분명히 한 가지씩은 다 아프다고.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약간의 고등사기예요, 그죠? 그리고 다 아파요. 뭐 이렇게 하면 난다, 이렇게 하면 난다. 그거 다 그 돌팔이들이 쓰는 방법인데, 그죠? 그러니까 다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질병 문제 우리 다 있다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 우리는 평탄하게만 해. 이런 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답답하잖아요. 풀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면 갑자기 풀어준다는 거예요. 갑자기.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뭐 형제든 자매든 몇 기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장난을 그러세요. 갑자기라고. 그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풀어주신다고. 우리의 기수는 갑자기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인데, 은혜는 다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반복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반복된다. 다른 사람에게 반복된다는 걸 뭐라 그래요? 확산이라 그러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좀 종교적인 용어를 쓴다면 부흥이라 그래요. 그죠? 내게 이루어지는 것도 반복될 수 있고, 아까 그랬잖아요. God do it again.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정말 기가 막힌 반영을 한 것 같아요. God do it again. 내게도 반복이 될 수 있다, 은혜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반복이 될 수 있다고, 그걸 부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God do it again. 다시 한번 그 일을 행해 주십시오. 왜냐? 자기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아직도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기뻐만 할 수 없죠. 나만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기쁨을 주십시오. 너무 좋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배의 기쁨이 있고 너무 좋은 게 있으면 혼자만 앉아있으면 그건 나쁜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반복시켜 주시고, 또 하여튼 이 은혜가 뭔지, 감격이 뭔지,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다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이것을 맛보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Do it again. 이게 반드시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었는데, 비유가 4절이죠.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남방이라는 거는 뭐 성경에 남방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 네겝이라고 번역된 데도 많죠. 네겝. 우리 출애굽기 볼 땐 네겝이라고 번역됐죠. 이게 동일하게 번역하면 참 좋은데, 이 남쪽 네겝은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시내들, 여기서 시내라는 건 뭐냐? 와디예요. 와디. 지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금방 알고, 아니면 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했으면 다 알죠. 와디가 뭡니까? 그 사막에 있는 강인데 보통 때는 말라 있어요. 물이 없으니까. 근데 비가 내리거나 소나기가 내리면 그때만 흐르는 곳이에요. 와디. 그래서 와디라는 곳은 보통 때는 대상들이, 비 안 올 때는 대상들이 지나가는 길이래요. 왜냐하면 편하니까. 그죠? 이렇게 그 강바닥이 있으니까 다니기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긴 위험하죠. 비만 오면 물이 콸콸콸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뭐 사막에 강을 내리니 뭐 이럴 때 그 뜻이 뭐냐면 사막에 강 그러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적이 아니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환상의 장면이 뭐냐 하면 와디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맨날 바짝바짝 말라 있을 건데 그 와디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우리 한강같이 막 물이 흐르는 거예요. 막 물이. 그거를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와디에 물이 흐르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바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서 지금 텅텅 비어 있는 이 와디에, 그죠? 이 남방 시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밀어닥치게 모여가지고 물이 흘러 넘치듯이 이곳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이건 환상이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리고 새벽기도도 지금 뭐 빈자리도 있네요, 그죠? 빈자리가 많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도 우리 와디 같은 환상을 가져야죠. 하나님 이 빈자리에, 물론 지금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널널해가지고 기도하기 편하다, 그죠? 참 지금이 좋사오니 맨날 그 망할 소리 그만하시고요, 그죠? 기도에 동참자들이 더 나오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기도, 같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좀 생각을 달리 하라고요, 그죠? 더 미래를 향해서 이 정도가 교제하기 좋다는, 그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기쁨인데 과거를 어디로 돌려요? 성령이 역사할 때 항상 미래 쪽으로 가게 만든다고. 우리의 눈을 미래로 향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눈물보를 기도할 테니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뿌림과 거둠의 원리를 얘기하잖아요. 눈물을 뿌리며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왜? 내가 그러겠다면서, 내가 사명이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건 다짐이에요, 다짐. 하나님, 내가 이 큰 기쁨을 맛봤는데 남아있는 우리 동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은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do it again, 다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잖아요. Great things for us.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great things를 행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울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울며 하나님 앞에서 씨를 뿌리러 나가겠습니다.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죠.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올 걸로 만들어 주실 거죠.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언제나 미래지향적이 되고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그 최근에는 뭐 기차를 안 탔으니까 KTX 타고 이렇게 지방 집회에 좀 다닐 때였어요. KTX. 근데 그때 제가 그 KTX를 뭘 잘못 탔는지 이게 좌석이 뒤집혀서 가는 차를 탔어요. 아세요? 무슨 차인지? 뭐 요즘에 없어졌나요, 그런 거? 딱 앉았는데 좌석이 뒤집혀 있어요. 지금 그 뒤쪽으로 가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그걸 보니까 그걸 제가 좀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나는 누군가. 일단 좀 약간 어지럽더라고요. 저는 어지러운데 내가 왜 어지러운지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죠. 내가 그냥 딴 데로 가면 되는데 그냥 앉아서 분석을 하고 있었어. 내가 잘 보니까 나는 지금 지나온 곳을 보고 있어요. 계속 뒤로 뒤집힌다는 게 그거잖아요. 지나온 곳을 보고 있더라고요. 지나온 곳을 쳐다보니까 어지럽더라고.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서 자리를 반대쪽으로 가서 뭐 내 표도 아닌데 그냥 딴 빈자리 있길래 거기 가서 앉았더니, 그죠? 앞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지나온 곳이 아니라 갈 곳을 보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갈 곳. 아, 바로 이게 원리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는 언제나 우리를 하여금 갈 곳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갈 곳. 지나온 곳 쳐다보고 밤낮 과거에 어땠느니, 뭐 은혜가 있었느니, 뭐 괴로웠느니, 힘드니. 지금도 마귀의 역사하는 사람 보시죠. 대화의 반 정도가 과거 얘기에 밤낮 옛날이 좋았다, 왕년에 뭐 했다. 그 뒤집혀서 하는 겁니다. 그 멀미나요. 그 자기들 멀미나고 듣는 사람도 멀미난다고. 시각을 바꿉시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죠. 그 은혜의 모든 내용들을 어디로 돌려요? 미래로 돌려버리잖아요. Do it again. 그죠? 다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내게도 다시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내 주변에도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6편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갑자기 풀립니다. 그죠? 몇 개예요? 갑자기라고. 갑자기. 오늘도 갑자기 풀리는 은혜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게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다시 은혜 주십니다. Do it again. 반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홍대 세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갑자기 은혜 주십시오. 또 갑자기 풀리는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다시금 은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시오. Do it again. 말씀 놓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